오늘은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회고하면서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먹고 살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하게 되었다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사사기 사이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일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만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이 재건이 되어 완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다시 이들이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레위인들이 공개적으로 이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 후에 자신들의 회개와 결심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하여 인봉을 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9장 38절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과거의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약속하고 그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인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냥 회개를 했으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에는 사실 위대한 결단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대로 이 수준에 머무를 수는 없다. 나는 자라나야 한다. 또 성숙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런 거룩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러한 사람이 그런 결단을 통하여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결단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갈릴리의 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지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광고의 카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 번의 결단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 바로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하루가 바뀔 수 있고 우리의 한 달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의 1년이나 우리의 10년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죄악과 타협하지 않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한다라는 그런 위대한 결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지도급 인사들이 그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인친자들, 즉 언약을 준수하기로 굳게 맹세한 자들의 그런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금 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시드기야가 서명을 했는데 그는 느헤미야의 이 직속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21명의 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뒤를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17명은 레위인들이 서약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헌신을 따라 14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백성들의 우두머리인 44명이 이 도장을 찍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서명을 할 수 없으니 각 부분의 지도자들이 대표적으로 서명을 하여 총 84명이 서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로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 그룹이 앞선 결과 어떤 일들이 뒤따르게 됩니까? 바로 개혁이 확대되게 됩니다. 28절과 29절을 보게 되면 그 남은 백성이라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 남은 백성. 비록 서약서에는 이들이 날인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언약을 세운 백성들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성소의 각 분야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 그런 분들입니다. 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가진,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의 아내와 그 자녀들까지도 합세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나오지만 이 역대상 9장을 보면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느디님 사람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들으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 물두멍에 물을 길어 나르는 그런 일을 하는, 성전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이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의 출신으로 보는 학설이 제일 유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소문으로 인하여 두렵게 되었고 많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멸절을 당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지 않으면서도 먼 곳에서 왔다라고 속여서 이 멸절의 모습을 면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 이들이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왔었던 족속들이 느디님 족속입니다. 이런 그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황제였었던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이때 느디님 사람들이 같이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지금 역대기에서 적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종으로 허드렛 일들을 하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들이 이곳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들이 했었던 게 성전에서 허드렛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바벨론에 남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들에게 유익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들은 소식은 예루살렘은 이제 여우가 뛰노는 곳이 되었고 다시 돌아와 봐야
종노릇밖에는 할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에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사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이들이 더 고되고 힘들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더욱 가치 있는 일들로 여겨서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느디님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느디님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잘 보여지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잘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로부터 출발한 이 말씀 실천 운동이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더 넓고 깊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29절의 첫 문장을 보시면 이들의 참여가 일시적이거나 한순간의 감정적인 참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다 그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맹세했다고 합니까? 이들이 저주로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서약한 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들의 결심이 보통을 넘어서는 그런 결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저주를 건 맹세로 한 그 결단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5가지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금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언약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통혼을 금지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들이 가진 정체성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이 남은 지파마저 통혼을 하게 된다면 이 유대민족의 정통성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혈통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유대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원래 이 하나님의 창조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시고 그날 복을 허락해 주셨죠. 즉 안식이라는 원리를 가진 이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삶의 패턴을 얼마나 강조하셨는가 하면 10계명 중에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내용이 있지요. 이 내용을 통해 안식일을 꼭 준수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못 박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하셨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는 이 6일째 되는 날, 안식일 전날에는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양식을 2배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하신 배경에는 안식에 대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으면 이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들이 제대로 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이 쉬지 못하는 겁니까? 불안해서 쉴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이 더 잘 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몸은 적절히 쉬어야 또한 회복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내용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쉼이 없는 일 중독과 같은 상태는 결론적으로 당신은 일이 더 잘 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삶과 마음이 피폐하고 메마르게 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쉼없이 일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의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원리가 발전하게 되어서 안식일이 안식년에 대한 또한 희년에 대한 또한 구속으로서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매 7년에 안식년의 땅을 쉬게 한다라는 이 안식년 규례를 잘 지키겠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듯이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킬 것을 또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 규례를 명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탐심이 이 명령을 준수하기 어렵게 만들었게 되었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들이 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기 기자는요, 안식년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유다 땅을 안식시키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요일이 바뀐 겁니까? 그것은 안식일의 중심을 우리는 가지고 지키고 있지만 그 안식일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과 사물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식일이 주일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이 나옵니다. 32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무엇을 하기로 했냐 하면 성전세를 거두기로 합니다. 성전세.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3분의 1 세계를 내는 겁니다. 사실 성전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온전히 있을 때에는 그것을 거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기로 결의한 겁니다. 그 성전세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성전의 여러 가지 건물들을 유지 보수하고 성전에서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상시 구매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성전세를 거두게 된 것이죠.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가 하면요, 성전에 늘 차려 놓아야 하는 그런 빵인 진설병이 있죠. 그리고 매일 드리는 곡식의 제물과 번제물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 및 다른 절기 때에 바치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또 성별하여 바치는 예물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물들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제반의 제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재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34절을 보게 되면 제단의 불을 유지하기 위한 나무 벌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시 이 제사장들의 주요 임무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단 위에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단 위의 불은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준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땔감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각기 종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해서 번제단에 쓰이는 나무까지도 드리겠다라는 약속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조금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한번 드린 것으로, 헌금을 드린 것으로 자신들의 모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땀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드려야 하고 물질도 드려야 하며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언약이 나옵니다. 35절에서 36절을 보게 되면 처음 소산 및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봉사를 맡은 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전에 소유를 바치는 것에 전 소유를 바치는 것에 매우 상징적인 행위가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장자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율법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이 약속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 하면 생명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을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언약입니다. 37절에서 39절이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조의 용도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 일에 충성하고 떠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 소산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고, 레위인들은 그 11조의 또 다른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39절 하반절을 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지이고 이들의 마음의 영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들이 일에 바쁘거나 하는 그런 다른 핑계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팽개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과 레인들을 위한 이 헌신의 서약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똑바로 서고 나아가겠다라는 강력한 선언을 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으로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율법의 명령으로서만 받아들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율법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11조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그런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이방 왕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을 318명을 데리고 그 롯과 가족과 그들의 재물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롯의 조카인 롯을 구출하게 되었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10의 1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하란으로 피신하던 중에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곳에서 꿈을 꾸고 기름을 부어서 베델이라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자신이 무사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는 서원의 모습이 나와집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 모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능력의 모든 결과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정의 의미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서명해야 할 계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봉한 문서에 서명을 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두고 서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이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들이 그렇고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이나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사랑은 인류 보편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라는 그 계명은 그런 것들보다는 차원이 높은 그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천을 강조하시지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곳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5가지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듯이 이 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